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각자 돌아보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점점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로 12절까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험담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다면 그 당사자가 듣고 해명을 한다든지 자기 변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의 주관과 감정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왜 흔한 그 세상 말 있죠? 뒤통수 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뒤돌아서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 총을 쏘고 겨누는 것 같은 아주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남 험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좋아하고 그 말 듣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본성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경 말씀은 들어도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데 누가 나에게 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었다, 그것도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런 말은 별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부터 별식 같아서 벌써 맛이 있고 흥미가 생기고 들은 다음에도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못할 말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일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형제를 비방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최고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비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혹 잘못한 것이 있어도 1대1로 얘기하지,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의 감추고 싶은 비밀, 지나간 과거의 큰 허물과 잘못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소곤소곤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 얘기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양심불량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다른 외부적인 면으로는 아무리 믿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는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준행자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 잘못하는 행동인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한 형제들을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세우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율법의 준행자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진정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네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얼마나 자주자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도덕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 우리 디도서 3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며. 한 사람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곳곳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명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여전히 비방하는 자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수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자를 말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 이것은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지요? 모세의 누나인데 한두 살 차가 아니라 한참 나이가 많은 누나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몰래 숨겨 기르다가 모세가 더 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지요. 갈대상자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놓고 강가에 띄우는데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 미리암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젖잘 나는 유모 하나 아는데 유모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면서 그 모세의 친엄마, 자기 엄마지요. 그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모세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면 괜찮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직접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평상시 모세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 모세의 허물, 꼬투리를 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비방하는 모습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마 그 잘못의 경중에 있어서 미리암이 좀 더 심하게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즉시로 징계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여기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비방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 간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이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함부로 비방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13절로 16절인데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뭐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임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사는데도 나를 조금은 드러내고 싶고 나에 대해서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 중심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용당하는 도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이제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3절로 16절은 장래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장래일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랑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실제 이런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세울 수가 있죠. 꼭 장사가 아니라도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얼마든지 생각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 일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틀림이 없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1년 뒤는 고사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만 모르나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30초 앞만 내다봐도 교통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방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개니라.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는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사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는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어느새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하루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로 16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16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입니까? 허탄한 자랑이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겁니까? 악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인가?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은 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100%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은 성사되지 못할 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옳은 일. 옳은 일은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성도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자기 양심이 또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고 양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 어떻게 사는가? 장래일은 모릅니다. 내일일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두는 것이고 그저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써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런 찬송 아시나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말이 참 정답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 말씀 순종하게 힘쓰고 양심 쓰게 힘쓰고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인의 몸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고 1945년 8월 18일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실패한 순교자이다. 거의 순교할 뻔했는데 자격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순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내일 일을 나는 몰라요. 이런 가사 쓰시고 또 한동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믿음으로 사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들이 내일 일을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이 순간 멀쩡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도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옳은 줄 알았으면 그 즉시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닌 줄 알고 바로 이 순간 옳다고 깨달아지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18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제도 책망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양심을 써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어찌 감히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 이 순간 감사해서 바로 이 순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써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 자신도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 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